네, 이곳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에 다들 건강하신가요? 네, 조금씩 이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분들의 옷차림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네, 점점 두꺼운 옷들이 눈에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여서 우리의 믿음까지도 약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그래도 우리의 이 연약한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경건 생활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영과 육이 언제나 건강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여서 잘못 주장하는, 다르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 이 반도덕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반도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자신의 욕심, 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반도덕주의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또한 계속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 이전에 나왔던 말씀이고, 지난 시간 약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전 제가 이곳에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다들 기억하시죠? 네, 다들 기억하시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계십니다. 이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주장에는 어떠한 오류들, 어떠한 잘못들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반도덕주의자들을 경계하여서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혹하지 않도록, 그들이 말하는 것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바울이 참 많이 교만하구나, 이런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들이 드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참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가 뭔데 자기를 본받으라고 해, 뭐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자기 교만, 우월의식, 이런 것들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만해서, 우월감에 빠져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잘나서, 남들보다 잘나서 우월감에 빠져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을까요? 이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반도덕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 구원받았으니 됐어, 우린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그러한 주장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이미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에 넘어가서 굳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도덕적이거나 선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구체적인 경고와 권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반도덕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그리고 현재 그렇게 반대의 방향으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바울 자신을 먼저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산 그러한 삶을 살아온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바울이라고 완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도 부족한 것이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사람, 부족한 것 많은 사람. 하지만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강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말고 거짓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온 바울 자신을 본받아서 올바르고 온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라. 그 길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라 라고 말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을 보면서 저 모습을 닮아야지, 저 모습을 따라 살아가야지, 혹은 꼭 성경의 인물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그 자신이 보았을 때, 우리가 보았을 때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생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처럼 하면 좋겠다, 나도. 그런 생각들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또 그 사람을 따라서, 그 사람을 닮아서 나도 저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다들 가져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여러분들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의 본이 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하면 마치 되게 교만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과 내가 걸어가는 길,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이 믿음의 길에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에 대한 확신, 구원의 길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향한 그 길을 걸어갈 때, 걸어가시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처럼 걸어가. 나처럼 이 길 가면 돼.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바알과 같이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미 이 빌립보 교회 여러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말한 반도덕주의자들.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표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그걸로 됐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미 여러 번 이러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수차례 이러한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이키지 않은 자들,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비록 슬프고 아프지만 한 번 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아픔, 바울의 이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마음 아파하시는 이것을 바울은 동일하게 느낀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이 바울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눈물로 훈계를 하였고 고린도 교회에도 눈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마치 바울이 되게 감정적인 사람,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바울이 감정적이어서
감수성이 풍부하여서 원래 눈물이 많은 사람이어서 눈물을 흘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느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그의 통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때는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실 때는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눈물 흘리실 때 함께 눈물 흘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그들의 생각을,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유일한 방편,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길과는 다른, 반대로 가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면 그와 반대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겠습니까?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입니다. 바울은 멸망의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그들의 끝, 그들의 마침이 이 멸망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이 멸망이라는, 죽음이라는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은 이 육신의 열매, 멸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멸망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오늘 이 바울의 경고와 권면을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이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배는 말 그대로 배입니다. 우리의 배. 우리의 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배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사람들, 내 뱃속을 채우기에 급급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기 뱃속만 챙기려고 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이익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정욕과 이익, 자신의 이익만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바로 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 내가 손해를 봤구나. 기쁘다. 손해보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내 배를 신으로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더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 자신보다 남을 낮게, 그때도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낮게, 낮추는, 낮게가 아니라 낮게. 네, 받침이 다르죠? 네, 제가 그때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낮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아보며 이 내 뱃속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땅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일, 천국을 향한 소망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땅의 일에 집중하고 땅의 일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땅의 것에만,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나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기준이 먼저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그 영원한 것들,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더 집중하는 것, 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땅의 것을 쫓으며 그것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나눈 이러한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면서 이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까지는 이제 반도덕주의자들에 대한 경고, 경계,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시민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처음 나누면서 잠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로마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면서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이 식민지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으로, 용병으로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면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어서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그 식민지들을 통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로마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도 원래 로마인들은 아니었지만 로마의 군대에서 군인으로 활약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받아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항상 나는 로마의 시민이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하늘의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비록 이 빌립보에 사는 로마의 시민권자이지만 영적으로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모두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다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리고 영원한 분깃을 허락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되겠다라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것들을 잊고 삽니다. 이 땅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보여지는 다른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것,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그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우리 눈을 가로막는다 하여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하여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사라질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완전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아가며 살고 계십니까?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의 원수들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한번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 한 번 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맞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또한 바랬습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배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